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오늘 일제히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사실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좀 한국 그 정황하고 맞기도 합니다. 보통 10월 달에 빠르면 9월 달에 추석도 있지만 10월 달에 우리가 추석이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11월 달에나 가서야 이제 다 추수가 완성이 되기에 우리 한국과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추수감사절 절기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본래 사실 농사절기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을 생산해내는 그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땅을 갈아서 먹을 때 그 땅에서 내는 것을 먹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는 절기,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농업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땅에서 지은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사의 절기를 가지고 감사했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농사를 통해서 깨닫는 감사를 먼저 돌아보자고 합니다. 자, 농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농사의 원리 첫 번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게 바로 농사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추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종류로서의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콩 심은 데 콩을 거두는 것입니다. 벼를 심은 데 쌀을 거두는 것. 곧 같은 종류를 심고서 같은 종류를 거둔다고 하는,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추수의 원리가 바로 농사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베풀어 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또 그들이 살기 위해서 갖는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른 사고방식으로 제각기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업도 다양하고 사고방식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다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원칙, 불변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하냐면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법칙입니다. 자, 예전에 시골에서 벽씨를 심기 전에 이른 봄에 큰 독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왕소금을 가득 넣고 물을 짜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벽씨를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왜 그 독에다가 짠 그 소금물을 섞은 독에다가 벽씨를 붓느냐? 그것은 소금물에다가 벽씨를 부으면 그 물의 비중으로 그 벽씨가 속이 빈 알맹이가 없는 벽씨들은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가라앉은 아주 튼튼한 벽씨를 못자리에다가 뿌립니다.
바로 농부들은 압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좋은 벽씨를 심어야 좋은 추수를 알곡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 원리. 좋지 않은 벽씨를 심으면 가을에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심은 대로 종류를 거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자, 한국에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훌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입학하자고 캘리포니아까지 왔지만 등록금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학교는 들어갔지만 그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미국 여전도 연합회에서 자기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록금을 한 번도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약속을 하고 가더랍니다. 또 얼마 지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중고지만 중고 자동차를 그 여전도 연합해서 주고 가더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어떤 개인이 와서 냉장고를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영문을 몰라서 이거 웬일인가 해서 학교 그 훌로신학교 교무과에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교무과에 누가 있었냐면 연세대학교에 근무하다가 그것을 마치고 지금 미국 훌로신학교에 와 있던 선교사가 계셨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그 찾아온 그 학생에게 당신은 모를 겁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황해도에서 그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정성으로 대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당신 할아버지의 그 은덕을 많이 입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손자가 이 훌로 신학교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그 선교사님들이 힘써서 그 미국 여전도 연합회에서 얘기를 해서 그 손자인 당신에게 늦게나마 은혜를 갚는 겁니다. 하더랍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좋은 씨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나쁜 씨인 추한 언어와 추한 행동을 심어놓고 자녀들에게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일산에서 그 명성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를 심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냐면 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뭐 지금이야 뭐 어떻게 뭐 세습 뭐 이래서 그랬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뭐 그래도 잘 나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미국에 집회 왔다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어렴풋이 연관이 있으니까 그 집회에 갔다가 끝나고 그 목사님께 인사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아무아무개의 아들인 아무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디 있냐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네 한국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한국에 그 명성교회 그 일산에 사는 분들이 명성교회가 뭐니까 매번 오지 못하고 새벽기도 오지 못하고 몇백 명이 모여서 드리던 그 모임이 있대요. 내가 거기를 교회를 세워서 자네를 줄 테니까 거기 목회하라고. 왜 그러냐면 그 김상 목사님이 그 안동인가 어딘가 거기서 아주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이 장신대도 졸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방 신학교에서 나온 어찌 보면 그때는 정말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냥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서나 있다가 일생을 마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있는데 이 친구의 부모님들이 전도사님 어렵다고 늘 도와드렸대요.
식사도 늘 해드리고 등록금도 대드리고 그걸 잊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그 미국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걸 보고 여기서 어렵게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몇백 명을 뚝 띄워줘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잘 졌습니다. 자, 부모님이 좋은 씨를 심으니까 그 열매를 자녀들이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쭉정이를 심어놓고 자신의 자녀에게서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여러분, 농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실 때 내가 이웃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함, 선한 언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는 그런 우리 언행 심사를 잘 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큰 축복을 받는, 큰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사의 원리 두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이번엔 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농사의 원리 두 번째로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는 겁니다. 한 대를 심는 사람과 한 말을 심는 사람은 심을 때는 9대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거둘 때는 9대의 차이가 아니라 9가문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농사는 뿌린 것보다 많이 거두는 것이 농사의 원리입니다. 벼를 심으면 나중에 수십 배, 수백 배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 몇 배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심으면 그 죄의 값을 여러 배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그 값이 여러 배로 돌아오는지 사망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뿌리면 몇 배나 더 큰 슬픔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현재와 내세의 풍성한 것을 몇 배나 열매를 거두고 나중에는 그 영생을 어디서 거두게 됩니까? 천국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적게 심고서도 많이 거두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 심어놓고 신령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많이 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곧 뿌린 만큼 축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 먼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되 많이 뿌려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자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면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도 많이 거둘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면 그만큼 많은 축복의 단을 거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씨앗, 기도의 시간을 많이 심을 때에 우리가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길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주 하고 여러 번 하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행실의 씨앗을 심때 많이 심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그래요. 선한 행동 한두 개 하지 않은 조그만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선한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은
하도 많이 해서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는 사람은 조금 해놓고 몇 가지 해놓고 한두 가지 해놓고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오래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가 좋은 일 하나 해놓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사람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선한 행실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그 행실이 많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 선한 행실을 한두 가지 뿌리면 자기에게도 그 선한 행실이 한두 번 돌아오고 나서는 자기에게 선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이 심기 바랍니다. 많이 뿌리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의 씨앗을 많이 뿌리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사의 원리 세 번째가 뭐냐면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농부는 원치 않든 원하든 심어 놓으면 거두어야 합니다. 심을 때는 내 자유고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콩을 심든지 팥을 심든지 내 마음대로 심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콩을 심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팥이기 때문에 팥으로 내가 거두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꿔서 거두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거두는 일은 무엇입니까? 추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거두는 일을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뿌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심판은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죠. 사람이 40이 되면, 나이 40이 되면 자기 모습에 책임을 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살갑게 대해주고 반갑게 대해줍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산 결과로 얻은 추수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주변에 나를 반갑게 대해주거나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그동안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추수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의 귀한 추수는 과거에 심고 현재에 거두는 것이고 현재에 심고 미래에 거두는 원리, 이게 바로 추수의 세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심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절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농산물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토지소산뿐이 아니라 토지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낸 문화, 문명, 그것조차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라고 하는 코넬 대학교 로버트 프랭크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는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도 나도 똑같이 최선을 다했고 노력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 사람도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부지런한데 왜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으면서 자신이 겪은 행운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친구와 함께 테니스 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마침 지나가던 구급차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구급차를 세워서 자기가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코넬 대학에 여러 교수 채용이 있었는데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턱걸이로 채용이 되었대요. 그러다가 또 동료들과 함께 논문을 공동으로 집필하던 중에 그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고 대신에 자기가 썼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게 되어서 곽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올랐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돌아봤대요. 테니스 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위급한 순간에 그 1초가 급하던 순간에 구급차가 왜 하필 그때 지나갔을까? 또 대학 교수 채용도 자기도 다 떨어졌는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채용됐다. 또 공동으로 집필했던 논문도 그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자기가 써놨던 논문이 그 학술지에 실리게 되어서 자기가 오늘의 영광을 거두고 있다. 가만 보니까 자신의 삶은 행운의 연속이었대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행운에 대해서 경제학 교수답게 데이터로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기의 성공에는 행운이라는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성공과 행운의 그 관계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성공에는 실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운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시죠. 성공한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랭크 교수는 말하기를 자기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삶에서 얻어진 행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 책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참 행운이 컸어. 운이 좋았어. 그런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더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성취한 일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 실력, 내 노력만으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에는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환경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내 환경이 시골이었으면 그 시골에서 자랐던 아름다운 환경들이 오늘 나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 사회 구조가 나를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고가 떨어지는 것 당연한데 거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과학자입니다.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실한 신앙인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실한 신앙인은 당연해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만의 능력, 나만의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여길수록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 내 실력,
내 경제적인 모습, 모든 것은 분명 나의 실력과 노력 때문이지만 그 실력과 노력에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잘생겼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어야 건강도 축복이고, 살아있어야 아름다움도 축복이고, 살아있어야 돈을 가진 것도 축복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진수성찬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구원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으로 내가 죄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하는 근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마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산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데 무슨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살아있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 나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살아난 우리가 되었습니다. 영화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페이지 터너. 그러니까 우리 피아노 연주회 때 연주자 옆에 앉아서 그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줘야 합니다. 페이지 터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주인공인 멜라니가 있었는데 그는 넉넉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피아니스트를 꿈꾸면서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음악학교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입학시험 당일입니다. 이제 앉아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자기 앞에는 그 자기 심사하는 심사위원장과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열심히 치고 있는데 심사위원장이라고 하는 한 여자 심사위원 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 도중에 어떤 팬이 그 아리안의 팬이 찾아와서 사인을 해달라니까 그냥 자기를 쳐다보던 그 눈에서 눈을 띄고 펜 내려놓고 그 뒤돌아서서 펜에다가 그 펜에게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본 그 주인공 멜라니는 갑자기 정신이 산만해져서 시험을 잘못 봅니다. 결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이기에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습니다. 그 10년이 지났습니다. 멜라니는 10년 전 입학시험 때 심사위원장이었던 그 아리안의 남편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합니다.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 멜라니는 그 아리안의 아들을 돌봐주는 가정교사가 되어서 그 아리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아리안은 전혀 멜라니를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또 아리안은 그 멜라니에게 자기가 연주할 때마다 좀 악보를 넘겨달라고 하는 페이지 터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멜라니는 그 페이지 터너가 되어서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아리아는 아주 신실한 자기 보조자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멜라니는 자기의 피아니스트의 꿈을 망친 아리안에 대한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아리안은 어느 날 교통사고 당해서 신경이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안은 더욱더 멜라니를 더욱 의지해서 무대에 섭니다. 이렇게
아리안이 멜라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최고의 정점에서 멜라닌은 더 이상 아리안의 페이지 터너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같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아리안은 연주도 망치고 가정도 파탄이 나고 멜라닌은 아리안 곁을 떠납니다. 이게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영화 내용입니다. 자, 심사위원장이었던 아리안은 시험을 보고 있는 멜라닌을 그저 그런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있는 멜라닌 앞에서 무심하게 팬이 찾아와서 사인을 달라고 해서 그냥 사인을 해줍니다. 결과 멜라닌의 꿈은 무너졌고 아리안은 멜라닌의 꿈을 무너뜨린 냉정한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가 아무리 병들고 상한 자라도, 심지어는 죄인들까지도 결코 냉랭하게 대하지 않고 가까이 해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생긴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의 양반제도, 양반과 천민제도, 양천제도가 조선시대 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양반은 농사나 허드렛 일은 하지 않고 문관이나 무관으로 벼슬로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민들은 농사 짓고 또 일을 하면서 양반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노역이나 전쟁이 나면 양반들은 나가지 않고 천민들이 나갔습니다. 굳은 일들은 천민들이 하고 양반들은 권리만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양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과거만 합격하면 벼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양반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천민이 과거에 합격을 해도 양반이 되질 못하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양반이 되는 길이 있었죠. 돈으로 사는 겁니다. 쌀 한 10성 정도면 양반도 살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양반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없어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엇입니까? 6.25 전쟁이 있죠. 전쟁이 났기 때문에 다 같이 살기 어려웠습니다. 양반들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먹고 살려니까 이제는 수염수도 먹고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동냥도 해야 되고 허드렛 일 남의 집 가서 해야 되고 물 길어다 주고 돈 받아야 되고 먹고 살려니까 장작 패서 갖다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살기 어려워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이지만, 그러나 그 한편에서는 그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의 양반 제도가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수백만이 죽고 나서야 양반 제도가 없어지는 큰 대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천민이 이제는 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들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이 든가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나를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의 기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다,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의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발걸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향하는 발걸음과 사망을 향하는 발걸음이 같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을 사는 마음과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세상을 사는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의 형편이 좀 어려워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고 장차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뭡니까? 평범한 것이죠. 평범한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당연한 일을 감사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 옛말에요, 외아들이 밥투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부모님의 혜택을 한없이 누리고 자라납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은 학비 걱정도 해야지요. 옷 걱정도 해야지요. 대학교 갈 걱정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 부모의 혜택을 못 받은 친구들이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님들은 입지도 먹지도 않고 그 조그마한 돈 생기면 저에게 보내줄,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어요? 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더 감사해요. 오히려 온갖 것을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며 누리며 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할 것 같은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 봅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요. 외모가 잘생긴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자기가 잘나서 착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받은 바 혜택을 당연시하고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고마움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한 것에 고마움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옵니다. 그러자 17절에 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알고 보면요. 그 10명 모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9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이 이제 깨끗해졌다고 가서 보여줘라.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을 듣고 아직 낫지 않았어요.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믿고 제사장들을 찾아갈 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었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한 명뿐이었어.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 9은 어디냐,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감사라는 겁니다. 그 9도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하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다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은혜만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 극히 일부분만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 10분의 1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은혜를 주시고 10가지 모두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주시고 10,000가지 모두 감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했지요.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해봐 하라고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과자를 받기 위해서 배꼽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자를 줄 때 고맙습니다라고 교육시키는 것은 그 과자 하나 준 것만 감사하라고 시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를 병들 때 고쳐주고 너에게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고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린아이가 과자 준 것만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만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000가지 감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가 있습니다. 그래, 11조 내가 열을 받았으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친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합니다. 열에 하나만 바치면 나는 하나님께 바칠 거 다 바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도 바쳐야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남은 9도 그래,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쳤지만 남은 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명령에 의해서 바치고 나머지 9은 하나님, 이 9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사용하라는 것. 이게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부터 10까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은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DNA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말이죠, 비틀어진 야채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쓰레기 같은 야채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시래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음식보다 비타민이 풍부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타버리면 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이 타버리면 그걸 누룽지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옛날에 전쟁 때 철모에 총알이 나서 못 쓰게 되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두레박으로 바꿔서 생명수를 길어 먹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늘 내 곁에 있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누리기만 했던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 참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셔본 분들은 압니다. 혼자서 밥을 떠서 잡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 줄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사일게요. 아니 혼자서 스스로 화장실 가서 소대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셔본 분들은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을 감사히 여기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인간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새 숨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성숙한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에 이 평범한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댈 교회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나날이 깊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귀한 농사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좋은 것을 심고 많이 심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많이 기도해서 내 가정에 내 복된 삶과 내 자녀들 위해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평범한 일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